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드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이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는 이제 성경의 이제 역사서로 분류가 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속의 역사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나라에도 역사가 있고 또 개인의 기록인 개인사, 개인 역사도 있는 것이죠. 역사란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는 또 우리 앞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다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과거의 역사일지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같지 않죠. 그때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이 상황은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의 본성,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또 결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앞으로 올 사람이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은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을 또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주로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여기 이제 8절을 보시면은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여기 스가랴는 비운의 왕이죠. 그는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는 무슨 말일까요? 6개월 통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제 보았던 남왕국의 그 우시야 왕, 우시야는 아샤라라고도 하고 남왕국 유다의 아사랴, 그의 이름은 또한 우시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52년 통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52년은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어제 말씀 보면은 그 성전에 분향하는 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왕인 자기가 멋대로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쳐서 나병이 걸렸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별궁에 격리된 상태에서 대신 아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52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왕국으로 올라가서 여기 스가랴라고 하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그 14번째 왕 스가랴는
6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 6개월을 그렇게 된 까닭을 이제 그 다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스가랴가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근데 북왕국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는 우상 숭배, 그냥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한 죄를 계속 여기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대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 처음에 여로보암처럼 그 후대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어떠했더라, 이게 평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 방식대로 남들을 평가하니까 되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면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뭐예요? 낙제가 된 거예요. 10절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 스가랴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왕도 또 반역을 일으켜서 그도 이제 결국 또 폐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역으로 정했어요. 반역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반자가 뒤집을 반자, 역은 거스를 역. 그러니까 뒤집고 거스른다는 것은 좋은 것을 뒤집으면 안 좋은 게 되죠. 좋은 것을 거스르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지금 이 스가랴 왕을 6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 살룸이 15대 왕이 됐는데 그 살룸이 스가랴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 그런데 여기 12절 이제 스가랴까지 평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예후 왕조를 여기 스가랴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앞에서도 반역의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예후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어서 그 앞에 있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 아합 왕을 심판하는데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집안을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여기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이 4대 동안, 예후 이후에 4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후로부터 4대니까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여기 6개월 만에 죽은 스가랴, 거기까지가 예후 왕조예요. 그러니까 예후로부터 4대에 이르게 하겠다,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성경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4대 만에 정확하게 예후 왕조는 끝난 겁니다. 우리도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지 말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속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와 복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심판의 자리란 말이에요. 반역, 뒤집어지고 거스르면 은혜와 복에서 반역이 되버려. 반, 뒤집어지고 역, 거스르면 은혜와 복의 그 반대쪽은 거기가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역하면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의 기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의 평안함을 주시는 응답, 얼마나 말씀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셔서 말씀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저는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오늘 이 예후 왕조의, 그나마 그래도 처음에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예후도 끝이 안 좋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또 그 밑에 요아스, 또 여로보암, 스가랴, 공통점이 뭐냐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은 별로였더라도 나중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끝이 좋아야 된다고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전결, 결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기승전결, 앞에 기승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이 거기에 천국에 있어야 되고요, 결론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결론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말 속에나 마음에 쓰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 많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전결, 결론이 뭐예요? 돈으로 갈 때가 많아요. 무슨 일하다 보면 기승전 결론은 돈 때문이야, 결론은 돈이야. 그러면 결론이 그 사람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결론이 돈이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결론이 하나님이면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결론이 돈이면 나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결론이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결론이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결론이 자녀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결론이 자꾸 미운 사람에 집착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론은 명확하다고요. 여러분이 말 끝에 결론이 뭘로 맺어지는가 그거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그게 나중에 인생의 결론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왜 망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의 결론을 뭘로 내리는가를 유심히 보세요. 기승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최고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하나님이 돼야만 맞아요. 기승전 그래야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 우리 과정 중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다 이어져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다 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인생 결론 다 보이잖아요. 무엇을 결론 내리고 말하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말할 때도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다급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론이 돈이나
의지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결론이면 안 돼요.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여기 이 사람들이 왜 다 망가졌는가? 결론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요즘 주변에 보세요. 요즘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가? 예?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넘어지는가? 왜 넘어질까요? 결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면은 그 결론이 하나님 사람은 안 넘어져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훌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론이실 때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왕들이 왜 끝이 안 좋고 다 무너졌는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끝이 왜 안 좋은가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자신들이 볼 때 나는 내 인생의 기승전결에서 결이 하나님인가? 그거 확인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의 결론이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말할 때면 누구 뒷담화하다 끝나잖아요. 누구 비난하다가, 누구 속된 말로 씹다가, 그래서 끝나잖아요. 그 인생 결론이 된다니까요. 그게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 불쌍하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결론이어야 된다고요. 이 왕들이 무너진 것이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비춰보면은 다 보인다고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만 자기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로 착각한다고요. 자기가 제일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제가 어리석다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기억하십시오. 13절 이하에 보면요, 또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렸더라. 이 사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얼마 갔어요? 한 달 왕이었어요. 한 달 왕. 스가란 6개월인데 그 사람 쳐 죽이고 나서 자기는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하는 비운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하엠이 그를 쳐 죽였다고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리고 그 반역한 일, 여기 또 반역이 또 나오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이 문하엠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16절에 보면은 문하엠이 사방을 쳤으니 끝에서 보면은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니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찔려서 아이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아주 비참하게. 왜 이런 악한 왕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정도로 잔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는 악함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거란 말이에요. 나나 그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져서 내 속에 이런 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은혜 안에 덮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오늘 이런 반역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항상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배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이상한 현상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도 배신자 됩니다. 우리 이런 건 늘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면 이 넘어지는 원인을 이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18절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거만한 마음 다 똑같은 거죠. 패망에 완전히 망하는 거, 그거 넘어지게 되는 거, 그 원인이 그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서 결국 패망이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결국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에 집중해야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집중하며 살아야지. 잠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안개가 해가 나면 싹 꽂혀버리는 거. 우리 인생 100년을 산들 지나고 나면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 내일 일 알지도 못하는 인생,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그렇게 교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 걸 알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너진 왕들이 결국 우리 인생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승전결, 결론이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우리 삶이 매 순간에 기승전결, 결론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지막에 큰 흐름에서도 기승전결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이고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